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온유예요. 온유. 온유란 말 들어보셨어요? 온유. 온유란 말 안 들어보셨죠? 네? 온유가 어떤 단어인지를 잘 아십니까? 성경에 온유라는 말이 74회 정도 나와요. 74회 정도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제가 본 거예요. 다른 거 아는 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온유하시다고 써있고 구약 성경에는 누가 온유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응? 아브라함이 온유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온유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또 색을 찾아보니까 온유는 그 부드러운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드럽다, 온유하다 이걸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잖아요. 또 막 잘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을 온유하냐?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절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인내와 사랑이 결합된 강한 성품을 온유라고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로 충분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성품이 변하고 막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뭐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를 들어드릴까요? 예수님 옆에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강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좋은 일 한 적이 없어요. 강도질만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가지신 성품이니 구약의 노아도 가지고 아브라함도 가진 성품이니 우리도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죠. 이제 온유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지 않고 어디다 둔다?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절제죠. 자기는 막 주장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막 이렇게 힘을 쏟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 그걸 바로 뭐라 하냐면 온유다. 나의 주인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래서 겸손하게 사는 게 온유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자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배우냐면 당시의 온유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고 말해요. 아나브. 저렇게 어려워요. 글씨가. 24가지, 4개의 점으로 이어진 글씨도 있대요. 아나브. 뜻이 뭐냐면 겸손한, 낮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그런 뜻이 있대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자, 예를 들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도 있네.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유한 성품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온유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왜 온유하다는 말을 들었냐면 늘 자신의 권리나 감정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더라. 자기를 내세웠어요?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책이 뭐라고 했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위에더라. 모세처럼 온유하고 싶죠 여러분? 네.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약간 질문 네.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모세가 젊었을 때는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리를 그렇죠. 하고 그랬죠. 네. 그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나와서 인도하실 때. 처음에는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살인도 하고 막 이랬어요. 자, 신약의 헬라어에는 뭐라고 나오죠? 프라우테스.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하는데 의미를 보겠습니다. 의미 한 번씩 읽어볼까요? 시작. 통제된 힘, 절제된 온화함, 유순한 마음,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분노와 권위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뜻합니다. 막 성질 나는 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팍 올라와도 그걸 하나님 뜻에 맡기고 다시 가라앉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부부싸움 하다가도 살인 나잖아요. 그죠? 네? 감정이 폭발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응?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착하게만 살 수 없어요.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죠? 막 복받치는 일도 일어나고 막 승질이 나고 막 부모한테도 막 대들고 막 그런 데 있어요. 그때 뭘 의식해야 돼요? 누구를 의식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을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나는 내 뜻대로 한번 행동해 보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온유에 대한 명언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뭐 온유하지 않으니까 온유를 경험을 많이 못 해봐서 그런가 온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톨루쿠라는 사람은 온유는 무엇이든지 정복하는 힘이 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많아요? 네? 부드러운 사람이 친구가 많아요? 아니면 막 억센 사람이 친구가 많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친구가 많아요. 이 온유를 부드러움으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자신이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다 과시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복하는 힘이 있대. 정복하는 힘. 지도자가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들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기만 탁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팍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몽테뉴라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한 자는 덕을 세우는 자가 많다라고 했고요. 존 버년이 누군지 알죠? 존 버년이 무엇을 지었어요? 철로 역정을 지었죠. 이 존 버년이 뭐라 했냐면 낮추어 거하는 자는 떨어질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 내가 높은 데 가려고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아래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째 아래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이러고 오십시오. 그러고 갖다 앉히는데 네가 처음부터 하고 별것도 아닌 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여기 다른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요. 저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낸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높임을 받는데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예요. 여러분 역시 온유의 모델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의 완전한 본이시다. 본복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11장 29절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과 인내로 대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과 인내가 없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도 안 지셨을 것이고 어찌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이 나를 대항해서 이딴 짓을 해? 그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딸을 사람들을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온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 하찮은 인간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하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리니 그는 온유하여 악을 펴셨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왕들은 백마 타고 가잖아요. 그죠? 백마 타고, 지금은 말 타고 안 가고 지금은 뭐 타고 가지? 그랜저? 벤츠 이런 거 타고 쫙 막 옆에서 호위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최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자가용이 뭐냐면 백마 타고 딱 들어가면 옆에 막 붉은 말들이 이렇게 쫙 호위해서 들어가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셨어요. 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온유하심을 보인 거예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자신의 온유함을 보여주셨어요. 겸손과 평화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뭘 얻게 돼요? 온유함을 얻게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온유하지도 않은데 성격이 괴팍하고 더럽고 막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늘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을 알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인내와 온유로 사람이 바뀐 걸 보니 나도 교회 가야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야 우리 교회 가자 맛있는 거 줄게. 뭐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 많아. 네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지가.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가 되어야 그 전도가 올바른 전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뭘 배웠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온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경의 열매 9가지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유가 들어있어요. 온유가. 자, 온유는 나 이제 오늘부터 온유할 거야. 나 이제 온유할 거야. 나 마음을 바꿨어. 그러다 이제 허인이가 와서 다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나 이제 오늘 은혜 받았어. 말씀에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막 이랬는데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막 건드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돼요? 성령의 열매로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상대를 품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되는데,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덜 온유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예수님 닮은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온유함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봅시다. 온유의 실제적인 의미. 자, 성경적인 온유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제가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세상적인 반응이고 2번은 온유하게 된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럴 때 있죠? 네? 야, 저 진짜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지? 모욕할 때, 그때 뭐라니까? 1번, 세상적인 반응. 즉각 반격하거나 변명하는 거예요. 야, 나만 그래, 넌 더하더라 이러면서 막,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러면서, 그지?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침착하게 듣고 하나님께 맡길 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응? 제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전번에 저 경험해서 경험했는데, 앞에 미용실하는 언니가 늘 저를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는 머리도 안 깎아준다 하고 막 교회를 비난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막 따지고 말해. 당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막 큰일 나 죽어 막 이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반응이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침착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반응.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권리를 빼앗길 때, 자, 세상적인 반응 어떨까요? 불평하고 보복하는 거. 두고 봐라, 씨. 너는 안 당할 줄 알아? 보자, 두고 보자.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서운 거 한 개도 없더라 이러면서 또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 온유한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의를 추구하되 복수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응? 세 번째,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사람, 세상적인 반응이 있는데, 세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판단하고 냉정합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안 만날 거야. 너랑은 절교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응? 괜찮아. 내가 지금 잘못했지만 내가 잘 몰라서 그럴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제발 좀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온유가요, 잘 나오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우리하고 공유하는 성품이에요. 공유. 비공유 성품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래 하잖아요. 그죠? 왜 이러지? 하나님은 없어.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거절하고 막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의 길을 가는데 막 배고프지 목마르지 답답하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뭐 그랬다니까. 불신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응을 그대로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으로 만족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삶, 그런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의 삶이에요. 자, 요거를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온유한 삶으로 살아가야죠. 언제까지나 성질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꿀뚝 성질대로. 남말할 거 없다 허인. 자, 그 다음 온유의 열매와 축복.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의 열매와 축복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은 당장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 있더라고요. 응? 온유하면 손해보고 온유하면 뭔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복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시작 성경에 볼까요?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어디 있을까요? 성경 구절 안 적었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들어있어요. 자, 온유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온유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이 있잖아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감춰주는 거예요. 막 드러내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사에 온유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긍지를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야, 내가 온유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난 다르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게 된다니까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 예수 믿으면서 뭐 구원하고 큰 관계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될 덕목은 뭐다? 온유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조금 다르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온유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고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받을 때 저 목사님 어떻게 알고 또 나를 향해서 저런 말씀을 던지는 거야.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놀랍다 놀라. 어떻게 나를 대해야 돼서 저렇게 잘 알지? 나를 들으라고 까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래 들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온유. 내 마음을 아주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야 돼. 옥토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면 내 마음의 옥토에 탁탁 떨어져야 돼. 그래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고 싹이 돋고 줄기가 생기고 결국은 열매까지 맺어지는 그런 온유한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정리하면 마지막. 자, 정리합니다. 자, 온유란 어떤 뜻이냐? 힘이 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랑으로 절제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온유가 중요한 거예요. 즉 온유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핵심 자세이며 성령의 열매로 맺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